할렐루야. 또 눈이 또 오네요, 그죠? 웬일로 안 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아서 계속 눈이 오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 때 또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와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금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또 함께 찬양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질 때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임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항상 아는 찬양, 익숙했던 찬양이어서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그 말씀, 그 찬양 가사를 묵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보시는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복군까지도 다스리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어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또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이 참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의 온전한 그 얼굴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언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궤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수요일이지만 이 수요일날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귀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왔다가 거져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귀하게 심겨지는 그런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진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범한 그런 일상적인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 일상적인 이 시간이 하나님 비상한 시간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게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성경 강의 후에 또 2025년에 그 예산을 결산하는 그런 재직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게 하시고 부족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로 확인하고 또한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토론토 다운타운에 가면요 세인트 로렌스 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운타운에 있는데 뭐 관광객들도 토론토에 오면 이렇게 시간이 가능하면 한 번씩 들르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마켓이기 때문에 시장 드나들듯이 그렇게 갑니다. 뭐 야채도 있고 또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거기에 또 치즈를 파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치즈 파는 가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게는 한국 분이 주인이세요. 저희는 뭐 한국 사람이 그냥 치즈 가게 하나보다 컨비니언스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그 캐네디언들이 보기에는 그 가게가 약간 못 믿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캐네디언들이 보기에 백인들이 보기에 그 모습은요 마치 백인이
청국장 찌개 맛집을 하는 것과 같은, 김치와 밑반찬을 파는 그런 가게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무슨 치즈를 팔어? 한국 사람이 치즈 맛을 알면 뭐 얼마나 알아?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치즈 공부도 하고 공장도 많이 돌아다니고 책도 이렇게 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한적인 생각들, 편협한 사고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상 5장, 6장은요, 약간 이런 측면이 있어요. 알아야 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요, 몰라도 될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잘 아는, 약간 아이러니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상황이 이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말에 그리고 신년 특별 기도회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제가 또 지난주 수요일에는 또 결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가 24일 날, 12월 24일 날 이 앞부분을 받고 거의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지금 이제 5장 6장을 보고 있는 건데요. 사무엘상 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지게 되니까 법궤를 가져오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무엘상 4장 거의 말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법궤가 빼앗긴 그 패한 전쟁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요,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마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 엘리의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4장 21절하고 22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에도 이 산모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이 사무엘상 4장 21절하고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no glory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요,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그녀는 들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안에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궤 뚜껑을 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말입니다. 엘리의 며느리와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이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거기다가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던 그 집의 며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과 6장의 내용은요, 이 빼앗긴 법궤의 행방을 따라가는, 제가 습관적으로 또 오른쪽으로 하는데 따라가는, 이렇게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동이 이렇게 되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화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법궤 이동 경로가 적혀져 있습니다. 법궤가 처음에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갔던 그곳,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 그리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컸던 곳, 그곳이 바로 실로예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밀리면서 실로에 있던 그 법궤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으로, 화면에 있는 2번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그 위에 아벡이라고 써 있는데, 왜냐하면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곳을 아래 위로 그렇게 표시해 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법궤가 빼앗기죠. 전쟁에 져서. 그리고 그게 아래쪽으로 쭉 이제 돌아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요,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셀에 있던 그 법궤가 이제 다른 곳,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게 그 지도에 있는 거예요. 아스돗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고대 전쟁은요, 흔히 신들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북한이랑 남한이 싸운 이런 그 두 민족 간의, 뭐 북한이랑 남한 한 민족이긴 하지만 그런 민족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으면요, 그러면 이 싸움은 이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한 민족이 그 전쟁에 이기게 되면, 그러면 반대쪽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 그것을 자기 신전으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인질을 끌어와서 무릎 꿇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에벤에셀에서 가져온 법궤를 자기들이 믿는 그 다곤 신 앞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은 거예요. 무릎 꿇린 그런 모양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전에 가져왔는데 다른 신들과는 달리, 사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오니 막 환호성하니, 아,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곤 신전 앞에 가져다 놨어요.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화면에 보시는 대로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물고기가 중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 바다에 살고 있으니까요.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곳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블레셋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고대 민족 안에서 사라져 버린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법궤를 다곤 신상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까 니은자로 생겨져 있는 그 다곤 신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하필이면 또 생긴 게 또 그렇게 생겼어요. 니은자로 생겼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져도 잘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야 하면서 화가 났겠죠. 그리고 나선 다시 그 다곤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이게 거꾸러진 것뿐만 아니라 목도 잘려지고 손목도 다 잘려진 채로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남아져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이건 불길한 징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지역에 사람들의 몸에 이제 종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심했던 모양이에요. 흔히 뭐 이명래 고약 바르면 종기 잘 낫잖아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또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한 군데만 나면 괜찮은데
몸 전체에 나게 되면 이게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저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의 피부병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그런 질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병이라고 불렸던 그것도 오늘날의 나병일 수도 있고요, 또 악성 피부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피부병이라고 하는 건요, 눈에 확연하게 보여요.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법궤를 가져왔는데 다곤상이 다 잘라져 버리고 그 마을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이건 필시 법궤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그 법궤를 다른 마을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가드로 옮겨가요. 왜냐하면 나만 아니면 되니까, 우리 마을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가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법궤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근데 그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그 법궤를 그 마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문으로 다 들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5장이에요. 사무엘상 5장에는요, 그냥 법궤가 옮겨 다닌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으로 넘어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게 사무엘상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2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참회하는, 왜냐하면 상대방의 신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험한 일을 당했으니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점쟁이들과 자기들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들이요,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 그 방법을 알려줘요. 뭐냐면 그냥 돌려보내선 안 된다.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병도 낫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잘못했을 경우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 가운데 특별히 성물을 모르고 실수해서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있었던 점치는 사람과 또 그 제사장들이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경적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몰라도 될 사람이 아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성경에 적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큰 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르고 한 일이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은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은보다 더 비싼 금을 드립니다. 몸에 독종이 생겼는데 그 모양으로, 그리고 쥐라고 하는 것이 병균을 옮겨 다니는 몸에 생긴 피부병 역시 이 쥐 때문이다라고 해서 5 부족이니 쥐도 5마리, 또 독종 모양도 5개
해가지고 금 10개를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담죠. 거기다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역사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재앙에 이렇게 지금 맞아서 이 난리인데 혹시 우리가 잘 가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천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걸요. 근데 오히려 신앙 있는 사람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거기에 법궤와 그리고 금 독종과 금 쥐를 담아놓은 상자를 같이 담아서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건 우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벳세메스로 수레는 곧장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해 전에 그 신년 특별기도회 때 잠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수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벳세메스에 도착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적었어요. 좀 줄여볼까 하다가 그냥 저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풀어서 적었습니다. 알아야 할 사람은 모르고 몰라도 될 사람은 아는. 그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블레셋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잘못한 게 2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걸 찾을 정도면요 제가 보기엔 상당한 내공이 있으신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장작으로 쓸 나무가 본문에는 수레를 다 부셔서 그걸 번제하는 나무로 쓴 겁니다. 성경에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나무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때 쓰는 나무를 어디 공사장에 폐나무 같은 것들을 그냥 대충 모아다가 쓰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무를 가서 해와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수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하는 건요 나의 헌신의 모습이죠.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황소가 끌고 온, 암소가 끌고 온 그 수레를 그냥 부셔서 장작 삼아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비해야 할 그런 장작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2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장작을 준비하고 이삭이 그걸 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나무를 그대로 버려놓고 거기에 이삭을 올리죠. 물론 나중에 다른 게 이삭 대신 올라가긴 하지만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따로 나무를 준비해 올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소가 끌고 온 그 나무를 패서 장작 삼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잘못한 것이 있어요. 제가 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뒤에 보면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 암소를 바쳤대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뭘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과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소가 아니라 양과 염소일 때에 대한 내용도 기록해 있어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1도 모르고 지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작도 그랬고 드릴 제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면 수컷을 드렸어야 했는데, 근데 그냥 암수 구별 없이 그냥 끌고 온 그 소를 잡은 겁니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암수 구별 없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지만 번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실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닌 겁니다. 심지어 15절을 보면요,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엉망진창인 그런 번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레위 사람이 그렇게 제사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잘못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또 등장해요. 19절에 보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와의 궤를 열어봤을까요? 상자가 2개 왔잖아요. 하나는 금으로 만든 독종과 쥐가 담겨져 있었던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금이 있는 겁니다. 혹시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만져서는 안 될 그 법궤 뚜껑을 열어본 겁니다. 참담한 모습이에요. 알아야 할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장면이요, 제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 싶어요. 오만은 생략하더라도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상당히 잔인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성경에서 본 적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치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건요,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요, 이 장면이 제일 낯뜨겁더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속건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진창인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돌아갔어요. 서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건 뭐지? 그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이런 물음표를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그들이 법궤 뚜껑 여는 것까지 보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거 보기 전에 먼저 돌아가서 그나마 좀 덜 창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긴 설교 제목은요,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세메스 사람 같진 않은가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수요일 날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정도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또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게 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부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법궤는 재앙의 도구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오히려 이들 모두에게 저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블레셋 사람이나 베세메스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김없이 새벽 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어김없이라고 하는 건 항상이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혹 있는다고 해도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리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 아는데 안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은근슬쩍 혹은 두리뭉실 넘어가고 싶은 그런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야 할 사람으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당연히 살아야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들은 사람이에요. 몰랐다면 하나님 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들었기에 이미 알고 있기에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건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것을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억지로 해야 할 숙제로 여긴다면 그것 자체가 참 힘든 시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더 힘써 아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떠넘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지는 그 무거운 짐들 함께 지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